영광을 주께 찬송가 402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10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4장입니다. 다 같이 경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동일한 능력으로 관장하시며 인간의 모든 생사법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피로 저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에서 바른 영적 분별력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마귀의 극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늘 영과 치료를 경배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그 경배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성도들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우리의 믿음도 굳건해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매주마다의 경배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광야의 설이 선교에 부족하고 참으로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편에 보실 때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알고 정말 말씀의 진심인 성도들입니다. 매절마다 함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아름다운 지체들, 후원하시는 아름다운 지체들 주님 함께 해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393장입니다.
네, 오늘은 10월의 넷째 주입니다. 10월 26일 오늘 주일 말씀은 여호수아 5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첫 정복 정쟁을 군대 대장으로 나가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이기 때문에 중간에다가 다른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본 말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코 근방에 있었을 때 눈을 들어보니 보라,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어 들고 그를 향해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대적 편이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나는 주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노라 하더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여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주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함이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더라. 우리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나타나실 때는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도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잠시 말씀을 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시며 전쟁의 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넷째 주 귀한 주일날 모여서 경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늘 영적 전쟁 앞에 서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 안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고 다시금 또 일어서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주님의 편에서 승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의 역사서이고 또 실제 일어난 일이며 앞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영적으로 적용되어질지 하나님 말씀을 잘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주의 편인가?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당신은 주의 편인가?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로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전쟁을 치르며 삽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셔서 저 셋째 하늘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는 늘 싸우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싸웁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편에서 서 있을지 아니면 마귀 편에 섰을지 우리는 시시때로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라고 하는 그 기도보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훨씬 더 수준 높은 기도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 편에 서는 것은 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했을 경우에는 하나님도 우리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잘못 판단하는 것에 그 사람 편에 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옳고 늘 바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승리의 원리는 우리가 마귀 편에 서 있지 않고 주의 편에 서 있는가. 그래서 당신은 정말 주님 편에 서 있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을 오늘 붙였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모두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진영에서 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귀의 편에서 성도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마음이 아픈 경우입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간증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마귀 편에 서 있을까? 때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고 오늘 이 여호수아의 5장의 말씀을 간과한다면 때론 적군의 마귀의 편에서도 서 있을 수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삶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늘 영적 전쟁의 그 한복판에 있습니다. 당신이 누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정말 평안을 얻었습니까? 평화를 얻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이면 예, 평안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고 그 뒤에 더 하나 더 추가로 예, 난 그리고 전쟁을 얻었습니다. 가장 정확한 대답이죠. 나는 구원받은 이후 평안을 얻었고 또 하나의 전쟁을 얻었습니다. 내 안에 전쟁이 생긴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평화를 얻었으면서 그 이후 성장하면서 끊임없는 마귀와의 전쟁, 자아와의 전쟁에서 우리는 싸우게 됩니다. 그 전쟁은 내 개인,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교회, 또 국가에까지 퍼지게 됩니다. 지금 이 나라는 크나큰 거대한 전쟁의 지금 소용돌이 앞에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느냐 아니면 공산체제를 완성시키느냐, 한 사람의 극악한 아합 같은 이세벨 같은 이런 죄악, 이 죄인 바로 범죄자 이재명 가짜 대통령이 이 나라를 완전히 공산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완전히 마귀의 편에, 공산주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편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엄청난 전쟁입니다. 좌파냐 우파가 아니라 이거는 마귀의 편이냐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 편이 이기면 그 모두가 점령하고 군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 차원에서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공산체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주님 오실 때까지라도 좀 없어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 전쟁은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쟁이 많은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늘 진지하고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진영을 돌아볼 수 있는 군사들은 피하지 않습니다. 진영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지휘관은 훌륭한 지휘관입니다. 이제 40년 광야사를 끝내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거인들의 자손들, 안악 자손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 족속들이 모여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정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본문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를 하는가 정말 중요한 대목이고 아주 좋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의 직전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 5장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 생활을 마쳤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할 때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거인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앞두고 지금 있습니다. 이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합니다. 견고한 이 성읍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장입니다. 모세는 이제 120살이 되었고 또 그는 죽음 앞에 있습니다. 또 이미 그는 이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계 구도를 여호수아에게 굳혔습니다. 이제 모세는 모든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넘겼고 여호수아는 이 200만의 무리 60만의 대군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고 신발에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구름 기둥으로 함께했고 또 그들은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해서 그들에게 목마름이 없게 해 주셨습니다. 무엇 하나 광야에서 모든 것이 없는 상황에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절에서 보면 요단강의 서편에 있는 아모린들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들의 모든 왕이
주께서 우리가 건널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요단의 물을 마시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그들이 더 이상 정신이 없더라. 지금 이제 건너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이 녹았고 바짝 지금 쫄아 있습니다.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 정신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그들은 최후의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고 이 첫 번째 여리고성이 앞에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그들은 지금 일단 기선제압이 된 거죠.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영적 전쟁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죄에 대한 심판으로 사탄과 주님과의 일대 결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을 구속하시려고 이 땅에서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백성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진정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의 모든 자격과 위엄과 능력을 갖추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철저히 거부해 버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혼의 고뇌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의 연면 속에서 3년 반의 고생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할 건도 알았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를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였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할 것이라는 건 주님께서 이미 아셨습니다. 주님께서 고뇌에 찬 그 안타까움으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자기의 머리 들고차 없노라 했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고뇌의 사역이었습니다. 지도자는 참으로 고뇌가 없다면 어떻게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지도자는 늘 대접만 받는 것이 지도자가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담당하려고 또 온 인류의 우리 죄악에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습은 고뇌의 모습이고 고뇌의 정말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왕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차 이끌고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할 여호수아의 그 마음의 짐, 그 고뇌는 어떠했겠습니까? 제대로 전쟁 한번 싸워보지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저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부터 쳐야 되는 그 상황. 지도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여호수아는 분명히 여호수아도 고뇌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 현 시대에 우리의 처한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바른 말씀을 알고 이 땅에서 한글 킹제임 성경을 이 땅에서 31년 전에 펴는 걸 우리가 받아들였고 이제 그 성경을 우리가 지금까지 본 지가 32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량의 킹제임 성경 버전, 한글 버전들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더 혼란스럽게 되어버렸습니다. 소수의 남은 성경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한글 킹제임 성경을 지금 최전권으로 믿고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정 하나님 편에 서게 된다고 한다면 이 땅에 우리가 성경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의 편에 하나님 편에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바른 것이죠. 전쟁은 참으로 참혹합니다. 여호수아의 전쟁이든 어떤 전쟁이든 간에 전쟁은 희생자가 있고 승리자가 있겠니, 패배자가 있고 승리자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싸우는데 많은 힘이 듭니다. 이사야 49장 10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며 그의 종의 음성에 복종하는 자가 누구며 또 어두운 가운데 걷고 빛이 없는 자가 누구냐. 그로 주의 이름을 의뢰하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지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음성에 복종하고 어둠 가운데 아니하고 걷지 않고 빛 가운데 걸어야 되고 주님 이름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주의 편에 설 것인가? 누가 주의 반대편에 설 것인가? 럭커 목사님의 스승인 밥조수 목사님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내 생각과 동의하지 않을 때조차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것도 옳다.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 하면 내 생각은 분명히 마귀 편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늘 옳습니다. 내 생각과 성경과 다르면 내 생각을 바로잡아야지 성경을 바로잡아서는 안 됩니다. 최초의 성경 병해자 알렉산드리아 오리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기 생각과 성경이 다르니까 성경을 자기 생각과 같이 고쳐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변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럼 나는 마귀 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마귀 편에처럼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변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주님 편에 서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라고 늘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주의 편인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라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의 편인 사람의 공통점은 첫 번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편에서 보자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이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영적 할례, 바로 우리가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5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를 군대 제사장으로 따라서 승리를 해야 하는 주요한 요건입니다. 그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2절부터 9절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2절부터 9절 보시면 그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예리한 칼들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두 번째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예리한 칼을 만들어 표표의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연후는 이것이니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즉 모든 전사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도중에 광야에서 죽었으므로 나는 모든 백성은 할례를 받았으나 이들이 모두 이집트에서 나온 후 도중에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백성은 할례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중요한 문제에 걸린 것이죠. 이집트에서 나온 전사들은 모든 백성이 진멸되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주의 음성을 복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 가나안 땅이죠. 그들에게는 보여주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셨더라. 그들 대신으로 일으키신 그들의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도중에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할례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의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였더니 그들이 다 나을 때까지 전장에 있는 그들의 처소에 머물렀더라.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내가 이집트의 치욕을 너에게 굴려 보냈다 하시더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부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기 앞서서 지금 하나님 편에 서라 한다면 반드시 일단 할례를 행하라 하는 거죠. 할례는 하나님과 이방인 백성, 하나님 백성과 이방인의 백성이 구별된 표식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보라 내가 너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노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리라. 내 이름을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않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표식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뒤에 올 내 씨 사이에 맺은 너희가 지켜야 할 나의 언약이니 너희 가운데 모든 산의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어다. 너희는 너희의 표피의 살을 베어내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가 되리라.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주신 것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할례에 대해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
바로 이방인의 군대의 표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부터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인만이 그곳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방인 야만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곧 표피를 걷어내는 것이죠. 이건 바로 속과 안을 싹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영적인 할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겪는 첫 번째, 내가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잠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피를 걷어내는,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이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이거 뭐냐면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우리가 너희가 침례로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다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내 혼과 몸이 붙어 있는데 혼과 몸이 분리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가르는 것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내 혼과 몸은 붙어 있었지만 영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이 다시 살아나면서 혼과 영이 분리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오퍼레이션입니다. 킹지 성경의 영어로 오퍼레이션. 오퍼레이터, 오퍼레이션, 오피스. 오퍼레이션은 바로 수술이에요. 외과 수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가 히스토리가 아니라 어떤 워크, 일이 아니라 바로 이 오퍼레이션, 수술이라는 것이죠. 구원받기 전에 내 영은 죽어 있고 혼과 영이 붙어 있지만 그거를 마치 얼음 케이스에서 얼음이 분리되듯이 딱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라면 당연히 우리가 첫 번째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려면 먼저 하나님 편에 서려면 구원받은 성도여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서리고성 앞에 길갈에서 받은 할례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푼 할례는 하나님 표식의 차원을 넘어서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장정들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는 이제 할례를 안 받았어요. 할례 받은 그 백성들은 명령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지만 이제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먼저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전쟁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할례 없는 백성은 하나님과의 백성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표피를 할례하고 더 이상 목을 걷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신 말씀은 설교 중에 7장 사도행전 51절에서 너희 곱고 마음의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이 한 것과 같이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바로 우리 육신입니다. 그래서 할례시 남자의 양피를 베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내 속에 있는 육신정들을 완전히 제거하여 버린다는 것입니다. 가장 예민한 살점을 베어버린다는 것이 고통이죠. 완고함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스라엘의 할례를 행한 장소를 길갈이라 불렀습니다. 이 길갈은 매우 중요한 의미이다. 떠나게 했다라는 뜻이 바로 길갈입니다. 자, 이 광야에서 이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의미죠. 이집트의 치욕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지만 이집트의 속성, 그 노예 습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구나. 이집트의 치욕, 아직도 노예 근성,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이방인처럼 해야 하는 그 노예 근성을 이제 버려라는 것이죠. 40년 광야 생활했으면 이제 이집트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내가 너에게 준 그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첫 번째,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행하여야 했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당신은 주의 편인가? 주의 편인 사람의 공통점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수행하는 성도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 편에서는 유월절을 지켜서 내 곡식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옛 곡식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유월절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신천지 장막선전 유월절, 장막절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유월절 지키라고 하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실질적인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데 절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영적인 의미에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 5장 9절부터 12절 보도록 하지요. 아까 9절까지 했으니까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서 진을 치고 여리코 평원에서 그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옛 곡식을 먹었으니 바로 그 날 누룩 없는 과자와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들이 그 땅에 옛 곡식을 먹은 이튿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여러분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표피를 걷어내는 그 할례를 행했다면 그 다음에 유월절을 행하라.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패스오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즉시 만나를 이제 내리지 않으신 것이죠. 만나를 내리지 않으면 이들이 이제 먹을 식량이 없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 먹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전쟁을 해야 됩니다. 들어가려면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마치 파주 침투의 마음의 각오를 해야 됩니다. 돌아갈 강의 다리를 다 없애버리고 자신이 돌아가서 해야 할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린 것이죠. 앞만 보고 간다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진입하자마자 두 가지 의식을 행합니다. 할례 의식이고 유월절입니다.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송축하는 절기입니다. 신약으로 말하자면 바로 구원의 감격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 순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여리고성이 썩 버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대책이 없습니다. 무기도 변변치 않고 전쟁에서 싸워본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승리의 대책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들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그거를 바로 기념하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저력인 바로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늘 구원의 감격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사실, 우리가 늘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우리는 보복하고 또 숙여져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문제 앞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짜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 고 말씀하시니라.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어 말하기를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겠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임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주님께서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우리 주님 십자가의 고난에 내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그런 사실을 늘 마음에 품고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망나가 필요하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너무나 비옥한 옥토이기 때문에 무엇든지 잘하면 그들은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하고 승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라도 가나안 땅에서 이태에서 나온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약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두 가지 의식 반드시 지켜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공통점이 바로 구원에 대한 상기입니다. 첫 번째, 침례를 받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침례는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물침례에 들어갈 때 침례자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기 위한 침례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받는 침례입니다. 침례받는 그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다시 한번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상기. 두 번째, 주의 만찬도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의 만찬을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분명히 언급하셨고 또 그것을 실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교회라고 한다면 신학교회라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감사를 드리는 때와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식후에도 이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결국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또 우리 그 부활하심, 그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받은 것을 상기하는 것이에요. 이렇듯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것은 할례와 주의 유월절인 것이죠. 당신은 주의 편인가? 주의 편인 사람의 공통점 마지막 세 번째로 성별과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이스라엘 편에서 보자면 지도자의 편에서 보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는 신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5절 오늘 본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말씀 여호수아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 근방에 있었을 때 눈을 들어보니 보라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어들고 그를 향해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대적 편이냐. 정말 지휘자다운 말이죠. 지휘자가 어떤 누가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우리 편이냐 아니면 대적 편이라는 것이 피와 식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나는 주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노라. 아들아,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역시 군대 대장은 군대 대장을 알아보는 법입니다. 나의 주여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이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해야 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주의 군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함이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더라. 그대로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분이 바로 만군의 군이요 전쟁의 주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심 주 예수 그리스도심을 여호수아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중요한 것이 그는 바로 전쟁에서의 군대 대장. 대환란 때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군대 대장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모든 적그리스도의 모든 군대를 쳐부술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는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 왔노라 하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엎드려 경배했다 했습니다. 개혁성에서는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고 하는데요. 절한 거하고 경배한 거 다릅니다. 경배는 창조 하나님을 숭앙하는 것이에요. 이 충항하는 것입니다. 숭앙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경배와 절은 다르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창조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절이라고 왜 바꿔놨냐 이거죠. 마귀는 싫은 거죠. 그래서 마귀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상당수의 오늘날 한국 목회자들은 이 여호수아 이 군대 대장을 미카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미카엘이 아닙니다. 이 군대 대장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의 군대 대장 앞에 선 여호수아의 장면은 마치 모세가 불붙는 가시떨기 앞에서 소명을 받을 때의 장면과 같습니다. 이때 주님 앞에 나타난 주의 사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신 말씀도 종의 자세, 즉 복종의 자세를 말하며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순종과 분별력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의 승리의 비결은, 능력 있는 삶의 비결은 바로 주의 군대 대장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을 삼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군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주님 앞에 먼저 경배를 드리고, 그랬을 때 그 여리고 장벽이 무너뜨려지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편이냐 상대편이냐 피하 식별을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정확하게 자신이 섬기는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는 바로 경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은 지금 여호수아는 더러운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거친 광야에서 그 신발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별의 첫 번째 조건, 하나님 앞에서는 신발을 벗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모세든 여호수아든 일단은 정화 작업을 거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온갖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은 그 짓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춤을 추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날뛰며 옷을 벗은 채로 그는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경로에서 그때 모세가 진영함의 문에 서서 말하기를 주의 편이 누구냐 내게로 오라. 일단 싹 정화 작업 갈라놓는 것이죠. 갈라야 돼요. 우리 편이 누구냐? 하나님 편이 누구냐? 역시 모세 후계자다운 분별력입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대적편이냐 갈라놓습니다. 보니까 바로 자신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 창조 하나님이시네요. 바로 엎드려서 바로 경배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기 5장에서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만났을 때
모세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출애굽기 5장에서 출애굽기 3장이네요. 이런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두레의 양떼를 치는데 그가 양떼를 광야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니 주의 천사가 가시덤불 가운데에서 나온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기도 주의 천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가 보니 보라 가시덤불이 불러 타나 가시덤불은 소멸되지 않더라. 모세가 말하기를 이제 내가 옆으로 비켜서서 어찌하여 그 가시덤불이 타지 않는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는데 주께서 그가 보려고 옆으로 비켜서는 걸 보신지라 하나님께서 가시덤불 가운데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하시므로 그가 말씀드리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를 여기로 가까이 다가서지 말고 내 발아서 신을 벗으라. 이런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정말 분별력 있는 말씀이죠. 신을 벗으라. 그 신을 벗는다는 것은 분별력 있는 것이 행동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신발을 벗으라. 모세도 주의 편이 누구냐? 내게로 오라. 또 여호수아도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대적 편이냐? 역시 그 스승의 그 제자이죠. 후계자 좀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먼저 내가 받은 구원 확실한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구원을 감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전히 우리는 주님 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별과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개혁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개혁성경은 변개된 성경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글김정희 성경 변개되지 않는 말씀을 봐야 됩니다. 개혁성경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정확한 계시와 또 향상된 계시와 그 다음에 분별력 조명들을 줄 수가 없습니다. 바른 말씀만이 주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소 5장은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지만 6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라.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신발을 벗어라. 성별과 영적 분별을 가졌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때 여리고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굳게 닫혀 있어 아무도 나가거나 들어가는 자가 없더라.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힘센 용사들을 내 손에 주었다. 내 손에 주었다. 성경에서 내 손에 주었다라고 하면 이것은 승리의 보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 모든 전사들은 성읍들을 에워싸고 성읍 주 위를 한 번 돌되 6일 동안 그리하라. 일곱째 세상은 일곱 양뿔 나팔을 들고 꾀 앞에 가고 일곱째 나라는 너희가 성읍들을 7번 돌 것이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지니라. 제사장들은 나팔을 길게 양뿔 나팔을 길게 불 때 너희가 그 소 나팔 소리를 들으면 모든 백성 큰 소리로 지를 지니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니 백성들은 각자 자기 앞으로 곧장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성벽이 그 난공불락의 요새가 어떻게 무너질까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손 하나 안 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거를 부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행하는 것이죠. 그 조건은 바로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테두리에서 하나님 편에 서면 그것은 곧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지키고 신발을 벗고 그 다음에 영적 분별을 가진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했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에 살면서 상징된 두 개의 권위 앞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냐 인간의 권위냐, 하나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 하나님 편에서의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일치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 앞에는 늘 전쟁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쟁을 승리하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먼저 자신이 받은 구원을 점검하고 또 확신하며 또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아니하고 늘 바른 영적 분별력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의 소리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최소한이라도 이 귀한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고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296장입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0월의 넷째 주 주일 귀한 이 주일 예배, 당신은 누구 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호수아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대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또 주님 말씀에 100% 순종하였습니다. 유월절을 행하여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고 또 주님 앞에서 존전 앞에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아니하며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모범을 보이시고 예표를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이 어느 상황이든지 자신의 구원받은 것을 잊지 아니하고 늘 새기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늘 거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평안히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공산체제의 마귀의 사상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주님 속히 주님께서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동안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생활 모두 주님 앞에 참으로 주님의 보호 가운데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